와 있었나 봐요. 근데 애들 다 떼놓고 이사 오니까 다리 건너에서 올 때는 다 차에다 싣고 오느라고 바빴는데 이제는 그냥 놓고 오는 거예요. 급하면.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니들이 준비하고 와라 그러면은 예인이하고 유준이는 알아서 오는데 예준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유준이 아빠한테 나는 가요. 얘 데리고 오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유준이 아빠가 아니 금요일 날 신호등 앞에서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적이 예배하러 가는 걸까요? 근데 아마 이거는 기적일 거고 아마 조희진 집사가 먼저 갔고 그 애들을 교회에다 이제 맡기러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밤에 금요일 날 자유로운 자기만의 샤밧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인 그 주인의 시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교회로 보내고 부인한테 보내서 아주 즐거운 샤밧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나 하는 그냥 순간적이지만 아주 굉장히 예언적이면서 정확한 그 신호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다르게 그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예주 안녕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면서 예주야 밥은 먹었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밥 안 먹었는데요. 아 자다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못 먹였든지 아 그랬구나. 교회 가면 어떻게 해결되겠구나.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히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언이 적중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마음이 더 빨리 오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하나님 유준이 아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미칠 정도로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더 즐겁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함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점점점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식일에 주인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은 예배 안 하는 사람, 애들 데려다주고 가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다민이 아빠가 주일 오전에는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애들 데리러 올 때 저 사람은 원래 이 시간에 오는 사람, 지금은 밥 먹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에 빠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뒤통수에다 대고 생각날 때마다 뭐 해야 돼? 선포해야 돼요. 예배하는 즐거움에 빠질지어다. 그리고 거기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것들에 미쳐버릴지어다. 그러면서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고 내 안에 믿음 없는 행동들이 일어나고 남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체계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돼요. 이승용 집사가 얼굴 보기가 점점 힘들어요. 사실 이승용 집사님이 직장 다니고 약간의 투잡을 해요. 또 알바를 살짝 해요. 근데 쓰리잡을 해요. 또 이제 요즘에는 약간의 주식을 하세요. 더 바빠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원래 소심하고 참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간이 크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실한 분이세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갖고 벌벌벌 하는 그런 연약하면서 이제는 이로도 보고 따보기도 하니까 이 돈이 돈으로 안 보이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사고는 안 치세요. 왜냐 성향상. 근데 주님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아이고 얼굴은 시커멓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집에 가장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이 다윗이하고 이 영광이하고 영향력을 받는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주여 이런 마음인데 요즘에 주님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금 모든 하는 행동들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사고의 체계를 바꿔서 계속 어떻게 해요? 어찌하오리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리는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용 집사님이 그럼 그렇지 오늘은 어디에 놀 게 없었나 보네, 교회에 와 있었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다 데려다 주셨는데 더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당연해, 원래 그러니까 당연해, 이 아이는 당연해, 그게 아니라 믿음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예찬이가 저번 주에 믿음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강예찬이가 저번 주에 맨 앞에 앉았어요. 몇 살이에요, 예찬이가? 강예찬이가 5살이잖아요. 5살인데 최영아 집사가 딴짓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주고, 어쨌든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영적인 부분이었는데 툭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쉬운 것만 먹이고 또 약한 것만 먹이고, 그러니 얘는 못 먹어, 얘는 죽을 먹어야 돼, 미움을 먹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숙하게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막 축복하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영으로 받기 때문에 다 듣고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찬이 같은 애들이 앉았다가 어떻게 해요? 듣고 어른을 기함시킬 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반짝반짝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린아이니까 그럴 거야, 얘는 어린아이니까 이런 어려운 말을 못 들을 거야, 우리가 먼저 어렵다고 규제를 해요. 그리고 규정을 해요. 근데 뭐냐면 모든 사고책에서 내가 제안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고 일으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고를 해드릴게요. 그 5층에 암 환자가 세례를 해달라고, 병상 세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날 세례해달라는 날이 항암하고 온 날이에요. 항암하고 온 사람들은 다 파김치가 돼갖고 몸도 못 가눠요. 왜냐하면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3시쯤에, 오후 3시쯤에 들어갔는데 항암하고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쉬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서 이제 저도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제가 몸이 피곤해갖고 세례식 내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되게 피곤할 텐데, 그리고 올라갔어요. 오늘 안 해도 됩니다. 피곤한데 항암했는데 내일 합시다. 그러려고 갔는데 저 낮에 쉬었습니다. 지금 세례식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지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식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세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설명해주고, 뭐 그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찬양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탈릿을 입고 세례를 하려고 했는데 탈릿 입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례할 수 있는 물만 떠놓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례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막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 딸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령님이 이끄심이 있어갖고 그냥 세례를 그냥 그냥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굉장히 어떤 영적인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끝났는데 이 사람이, 저는 기도를 끝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탈릿을 딱 보니까 되게 많이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행거를 빼먹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거기 병원의 간호사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자기 당번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기도하세요, 중보하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엄청 기도했나 봐요. 나중에 이 간증을 하는데 엄청 뜨거웠대요. 자기가 몸도 그렇고 그 영이 굉장히 뜨거웠다 그러는데, 그때 탈릿을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저 그림 이야기를
나눴어요. 탈릿의 찌찌들을 잡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표현한 부분이 탈릿 기도절의 찌찌들을 잡았을 때에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그 질병이 떠나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탈릿이라는 것도 제가 다 설명을 했거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거를 내가 당신 이거 씌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처럼 당신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탈릿을 씌워놓고 하는데 이번에도 저는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찌찌들을 붙들고요. 끝날 줄은 몰라요. 기도를.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멈췄는데 신기한 건 탈릿을 썼을 때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탈릿을 쓰고 기도한 후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달랐어요. 딸도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 주시기를, 그러니까 질병이나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주시기를 구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성령 받기를 그 사람이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말기 암 환자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센 얘기를 해요. 근데 있잖아요, 안 세게 들어요. 여러분 이 병원에서 당신을 살려줄 것 같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쳐다본대. 절대 이 병원에서 당신들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끄덕끄덕해요. 말기암 환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좀 병이 웬만큼 치료된다고 생각하면 그 병원이나 의사가 자기를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약이. 근데 믿을 수 없는 게 약이고 의사하고 치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재발됐잖아요. 다 나았다 그랬는데 또 병원에 들어왔잖아요. 약도 의사도 병원도 자기를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른 혈류증 앓는 여인이 고통받았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의원들에게 보였다. 그런데 괴로움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의사들한테 다 보이고 쫓아다녔는데 오히려 상실감, 그리고 의사들한테 오히려 진찰받으면서 탈진함, 수많은 병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물질적인 손실도 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할 것이 없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못 해줍니다. 근데 이 병원의 원장님 최선을 다하는데 약간의 생명의 연장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약이, 이 의사가. 그런데 이 의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병원을 운영하면 약, 치료 그 이상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의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게 되면 약과 의료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의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동의한 거예요. 근데 그날 세례를 받는 날 아래층에서 남자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또 영접을 했어요. 근데 남자분은 남자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남자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영접기도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책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5층에 그 암 환자는 뭐냐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기가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 환자가 성령님의 나타나심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암 때문에 두려웠었는데 이 두려움을 잊어버린 상태로 뭐냐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나의 일생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심지어는 구충제까지 준비해놨어요. 요즘에 그 암에 대해서 동물 구충제가 항암제라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뭐예요? 품절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까지 갖다가 탁 먹으려고 나왔어요. 그만큼 뭐예요? 내 질병과 그 암의 그 고통과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였기 때문에 뭐든지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은 뒷전으로 가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용기가 일어나길 바라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님 안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나타나심인 나의 삶 가운데 내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성당 다니면서 뭐 그냥 하나님 뭐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두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니까 성당 미사 가지 않은 지 1년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면 교회도 가보자. 그러면서 교회까지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척이에요. 같은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병명이에요. 암 중에서도. 유방암 중에서도 되게 난이도가 높아서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척이 고신대 병원에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나왔는데 같은 병명인데 그 사람 문병을 못 가겠대요. 왜? 자기가 병들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보기가 싫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임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층에 그 성애 씨를 통해서 우리 방에 있는 점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막 전염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사람들이 소망하면서 전염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불꽃을 일으키게 하시면 그 불이 번져가면서 조금씩 큰 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밤중에 오세요 하지 않고 주사 갈아주세요 하지 않고 갔어요. 간호사실에. 근데 거기에서 말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증을 시작하는데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의 역사는 나하고는 멀어 성경에는 있어 하는 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간호사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언니가 전도사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근데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거 알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술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술 먹으면서도 주님이 부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녹화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선 지역에 복음에 불이 일어난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후진국이고 하지만 기도하는 불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을 확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못하는 게 제 믿음의 수준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가끔씩 집회 목사님 따라가서 이렇게 섬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각종 질병 앓고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런 치유 집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라 갖고 오는 환자가 아니라 진짜 누가 됐든지 그냥 가갖고 잡아오고 예수님의 이름 알려주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냥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손 대지 않아도 말할 때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전에부터 이렇게 꿈꿨는데 요즘에 이렇게 깊이 더 하나님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려면 주님 이 병원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환자 다 모아주셨는데 이곳에 환자 갖다 놓은 이 병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실습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성애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성애는 성령 세례 받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똑같이 성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병원이 저의 실습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용기를 내고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하는 사람마다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저씨들한테 하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있으세요? 나팔절로부터 해서 열흘째 되는 날까지 회개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지금 그런 회개의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회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자, 우리가 죄를 대할 때에 그 4가지 정도의 죄를 대하는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죄를 대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에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싫어하거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죄 때문에 생기는 일이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일이 무섭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손해가 나고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관심도 없어요. 1번의 유형이에요. 그러면 2번의 유형은 자, 어떤 사람이냐면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만하면 됐고, 그리고 안정적인 걸 원해요. 그냥 내가 이 정도면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이 정도 없지 뭐. 그러면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연약함들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가 충만해요. 그리고 10개,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남 주는 거예요. 나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경외합니까? 그러면 되게 화가 나요. 내가 경외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들 당신이 못 봤어 하는 마음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했던 행동들이나 이런 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로 안 보였어. 당신 그런 것도 볼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이 당황해해요. 2번 같은 유형한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매달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 정도면은 믿음이 있지. 그러면서 그 믿음의 안전함과 평안함, 그다음에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했지. 남도 도왔지.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쳐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유형은 대답을 못해요. 그때서야.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 자기중심적인 죄 있죠. 그리고 이기적인 죄,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죄, 자기 만족에 빠진 죄,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 이러한 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사랑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2번 유형은.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가 이런 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들이 없어요. 자, 근데 세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요. 어떤 유형이냐면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죄 짓기가 싫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막 근심이 돼요. 막 내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근심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죄가 자꾸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은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갖고 막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근심하면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면 사람들한테 기도를 요청해요.
나의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사람은 기도 요청을 엄청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근심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만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만 있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자기 의지로 그 죄를 떠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를 끌고 주목받고자 하는 것들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아이들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요.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그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디서든지 그래요. 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이 죄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막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리고 죄 때문에 두려워요. 그리고 의심, 불순종, 정욕, 탐심, 시기, 그리고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유형에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이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자유로워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유형이에요. 자, 근데 이 네 번째 유형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해요. 먼저 해서 성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25편 14절이요. 시편 25편 1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미아 집사 읽어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랑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누구에게요? 그 친밀한 자에게 보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6절이에요. 잠언 16장 6절입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경외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 네 번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기뻐할까요? 아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요. 어떻게 해요? 즉시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고 즉시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나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있을 때에 한참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냥 죄가 갑자기 말하다 상대방하고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탁 올라오면 멈추게 되고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네 하고 멈추고 곧바로 시정이 들어가요. 사람하고 대할 때도 그리고 자녀들하고 대할 때도 심지어는 나 자신하고 직면해 있는데도 어떤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하시면 그대로 반응해요. 멈춰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시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사람은요. 이런 반응들이 빨라요. 그리고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네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내놓고 어떻게 해요? 때때로 용서를 구하고 또 내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특히 사람 앞에서까지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유형이 네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네 번째 유형까지 봤는데 여러분은 저는 어떤 유형으로 지금 발전해 왔을까요?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지금 서 있을까요? 죄를 사랑하게 되면
죄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어떻게 해요? 짓기로 내 영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행동하게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요. 그러면 이 죄를 미워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죄를 미워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죄를 미워하는지 아니면 내가 죄를 미워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떤 시금석이 뭘까요? 예? 멈추는 거? 예,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이 말과 행동을 나오게 하는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과 행동은 열매라면 생각은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언어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내 가정의 배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단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습관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기도할 뿐 아니라 돌아서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하고 어떻게 해요? 카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소원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여러분은 경외함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경외함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안다고 하는 만큼, 내가 경외한다고 사랑하는 만큼 그 아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좋은 사랑에 대해서 그분과 나의 사랑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사랑의 스토리를, 그 사랑의 기쁨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자랑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또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친하게 지내고 관계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이발 집사님 크게 읽어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하시겠다 그랬죠. 죄인들아 그랬어요.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고 나도 모르게 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손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깨끗한 손 주옵소서. 그런데 뭐냐면 그 얘기 뭐냐면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꾸 짓게 되고 죄와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하고 가까워지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게 되고 알게 모르게 그런 죄된 습관으로 자꾸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그렇죠, 권사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때요?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요. 다른 주인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되고 죄를 깨끗이 수시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들을 계속 다뤄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신 분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정리하지만 여러분한테 몇 가지 적고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나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경험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 나팔절이 무엇을 상기시킨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상기시킨다 그랬죠. 그러면서 재림과 함께 나팔절, 이 나팔절은 회개를,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상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재림, 마지막 때 심판의 날, 그러면 회개예요. 왜 회개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타나는 그 행동의 말과 행동의 그 열매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었느냐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흥 전에도 회개하면 부흥이 오죠. 그러면 부흥이 왔을 때도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그 부흥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 부흥의 그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 후에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은 더 어떻게 해요? 더 막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과 영적 각성의 일직선상에 무엇이 있냐면 회개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볼게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 탁 떠오르면서 탁탁탁탁 이렇게 들어오세요. 자, 해야 될 행동 3개가 있어요. 뭐죠? 악에서 떠나고 또 뭐죠? 스스로 낮추는 게 뭐라고 여기 표현했죠? 기도하는 게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낮추는 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에서 떠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듣고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또 성도들에게.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이 멸시하느뇨.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랬죠?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회개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누가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이끄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이끄시게 하려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뭐냐면 성령님 나로 하여금 제 죄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악을 보여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진노를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중요한 것만 이렇게 나가고 우리 기도하려고 빨리빨리 갈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죠? 심판을 행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이하게 느껴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심판을 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요즘에 존중과 배려 보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존중과 배려에 하나님의 공의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존중과 배려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죄의 다루심도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존중과 배려 책을 읽고 보실 때마다 죄에 대해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존중과 배려 안에서 죄는 미워하는데 죄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룰게요. 그리고 존중과 배려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죄를 묵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 집사님 다음 주에 이제 하실 거죠. 잘 들어볼게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경외를 위한 경외 그리고 그 경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공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자, 오늘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더 좋은 답이 나오면은 살해하겠습니다. 자,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공의 이런 일들을 나타내실까요? 그렇죠, 권사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한 거. 권사님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대로 만드신 것들이 손상되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DNA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죄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손상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서라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노하셔서라도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훼손되는 걸 막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더 죄를 가속해서 짓지 못하도록 심판의 경고를 심판이 늦을수록 어떻게 해요? 죄를 가속화시켜요. 그러니까 저에게 질병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들이 어려움이 만났을 때에 제가 그것을 알아요. 어떤 걸 아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저를 멈추게 해요. 그뿐 아니라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데 교회들에게 이 죄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던 교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들인데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어떤 교회? 자, 그럼 어느 교회 회개하라, 무슨 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자, 어렵죠? 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 믿음을 타협하고 섞이게 하는 버가모 교회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계시록 2장 16절 가보겠어요.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또 타락한 두아디랴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장 22절이요. 계시록 2장 22절. 타락한 두아디랴 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죽은 자 같으다. 무슨 교회죠? 네, 맞아요. 사대교회 3장 3절이요.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회개는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머물러 있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회개는 마지막 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미지근한 교회 어떤 교회죠? 찹던지 덮던지 해라 뭐 이러시면서 어떤 교회? 라오디아 교회. 자, 3장 19절이에요.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대요.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회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열심으로. 열심의 회복이 회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니까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회개의 영역들을 굉장히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기도문을 써서 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막 조상 때부터 막 죄를 막 회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뿌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습관적인 열매들 그리고 그 습관적인 열매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볼 수 없다고요? 주를 볼 수 없어요. 회개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님과 친밀하고 대면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려면은 이 회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지 못하다. 내가 지금 형통하지 못한다면 내가 숨겨진 죄악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형통이라는 게 뭐죠? 모든 일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뭐 돈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애들이 잘 크고 이게 형통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게 형통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임재 가운데 있는 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숨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임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면 어떻게 한다?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뭐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 죄에 대한 생각, 마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도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시간에 세 가지만 예수님 회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17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왜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죠?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요. 그래서 정말 내가 천국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회개를 빼고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이 회개 문제로 씨름하시고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완전 대박 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왜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재림에다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포커스 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가 안 외워져서 못한다는 거 그게 우스운 일이에요. 사형리 읽어주면서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사형리 외워갖고 얘기한다. 살아있는 복음은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만요. 아니요.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때때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입이다 그러면은 그거 회개하고 입구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더 원한다고 그런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장착이 돼서 우리도 모르게 부지 중에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막 아무 때나 나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회개 부분에 노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나.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애들이 조금만 잘해도 나가면은 막 자랑하고 싶은 거 막 참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뭐 이렇게 우리 집안에 어떤 좋은 변화가 있더라도 좋은 일들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경외할 분이 여기 계신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없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이 깊은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깊은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회개하면 할수록 그분을 멈추지 않고 자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멈추지 않고 그분을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그 자체도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한 2억만 주어줘 보세요. 막 나 돈 2억 어떻게 해서 막 그냥 굴러왔다고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2억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을 그 회개에 보면은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있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로 그 회개의 표로 무엇을 받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세례가 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회심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회심한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가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들은요 더 깊은 회개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깊은 차원에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 숭배가 우리
몇 대 손이 뭘 차려놓고 우상숭배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상숭배, 내가 나를 사랑함, 자기 연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찼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꺼내나와도 어떻게 해요? 나와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회심 후에 더 깊어지는 회개로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자, 근데 사탄이 이제 이런 일을 해요. 야, 죄 지어도 몰라. 왜 몰라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민수기 32장 2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절묘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 죄가 누구를 찾아내요? 나를 찾아낸대요. 그러니까 죄는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표현이 되게 그렇죠.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저 이 표현이 되게 적나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야, 죄를 지어도 피할 길이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려움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죄를 지었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우리는 너무 익숙해갖고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늘 익숙하게 그냥 간과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를 심으면 뭘 거둬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거나 죄를 그냥 넘겨버리는 분이시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남의 자식 욕 실컷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더 왕건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죠. 요놈의 입.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자기 연민 한 번도 안 가지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연민 안 가지셨던 분. 여러분 자기 연민이 죄인 거 아시나요? 자기 연민은 자기 사랑함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 죄가 나에게 향하는 반응이에요. 연민이. 이해가 되세요? 죄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연민이라는 게. 그러면 후회라는 게 있죠. 죄를 지으면. 연민도 있지만 후회 있죠. 후회는 뭐예요? 죄가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들. 이게 그러니까 후회가 나타나죠. 껄껄껄하면서 그러지 말걸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그게 나타났구나. 내 남편에게 나타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회개. 자,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연민과 후회도 어떻게 해요? 내 관점으로 죄를 짓고 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연민이 되고 후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과 사람에 미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영향력을 바라보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연민과 그런 후회가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근심하는 게 회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관점을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려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쭉쭉쭉 한번 또 찾아볼게요. 죄를 회개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나눠볼게요. 죄를 회개하는 목적 여기저기서 한번 자, 죄를 회개하는 목적 장미라 집사님은 죄를 왜 회개하세요? 관계 회복 때문에. 자, 서갑승 권사님은 왜 죄를 회개하세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 관계 회복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이러죠.
그래요, 맞아요. 김선화 집사님 왜 회개해요? 친밀감 때문에. 광미정 집사님 왜 회개해요? 그래야 행복해요. 맞아요. 나의 본능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어떻게 해요? 나의 본능이 자유로운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은하 집사님은 왜 회개해요? 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질까 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이미아 집사는 왜 회개해?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불편해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명명해 봤어요. 이 죄를 지으면은 나는 숨 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하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쭉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자, 죄를 회개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게 하지 않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거.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 속 속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속 속이는 애들이 이기적으로 지만 생각하니까 부모가 속이 썩던지 말던지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뭐냐면 배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슬프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면 죄를 지으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건데 이 일에 차질이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이 더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친밀감. 그런데 아까 또 누가 그러셨죠? 회개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맞아요. 나의 삶의 온전한 만족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회개하는 목적은 내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어요. 혼과 영과 육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자, 성내고 분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막 오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 그렇죠. 근데 이것처럼 어떻게 해요? 영혼육을 파괴하러 오는 존재 그 놈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면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아까 좀 잠깐 다루었었는데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뿐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일어날 뿐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변화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완전히 이꼬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흥 영적 각성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부흥과 영적 각성이 우리가 지금 막 통영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 여러 군데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흥을 가속할 수 있는 길은 회개예요. 어저께 되게 시끄러웠던 거 여러분 아세요? 예. 광화문 앞에도 시끄러웠고 대학로 앞에도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전번에도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일을 만날 때 나는 이 사람들 편이야. 나는 이 사람들 편이야. 나는 이 사람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 이 사람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를 사랑함들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 보시면서 그 집회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어저께 회개 기도하신 분, 네, 이게 본능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제 모였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나? 그리고 나는 이 편에 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보면서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부흥의 시작이고 영적 각성의 시작이에요. 자, 교만, 불신, 기도하지 않음, 교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불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아, 이제 잠깐 삼천포로 좀 빠질게요. 세림이가 NH공사에다가 신혼집 돈 빌려달라고 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는 가까워오는데 소식이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전에는 이러면은 막 걱정이 됐어요. 아니면 어디서 돈을 빌려갖고라도 먼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왔어요. 할렐루야, 저기 통과됐어요. 그런데 집이 빨리 구해져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일하신 걸 제가 믿어요. 하나님 어디예요?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디예요? 하면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들이 저 안에 없었어요. 불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불신은 되게 교만하고도 가까워요. 내 생각, 내 판단된 대로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신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그게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도인데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선포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높여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하셨네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 지금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삼천포를 갔던 거 다시 와서, 교만, 불신, 기도하지 않음이라는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디 설까요? 심판대에 서요. 심판대에 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고 누구든지 그 심판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영원한 그 거룩한 삶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들어가야 될 그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제 가운데 저한테 죄를 다루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맥시멈, 그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인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회개를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회개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몇 가지 팁을 드리기를 원해요. 자,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을 구하면 아주 너무 좋은 건데, 자, 성령이 죄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보여주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원하지 않을 때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시간대에 뻥뻥뻥 터질 때에 놀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팍 이 사람하고 대화 중에 너 그거 죄야. 그리고 뭘 보고 있는데 너 죄야. 뭘 듣고 있는데 죄야.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멈추고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울 때에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성령이 나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끄시는 회개, 되게 영 가운데서 하는 그 죄에 대한 탄식으로 하는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기쁘겠죠. 시편 139편 9절입니다. 시편 139편 9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안에 있는 숨은 그 속뜻이 있잖아요.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는 열매들이에요. 내 죄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죄의 열매들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죄에 대한 이 열매들에 대한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나를 살피시죠.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욥기 13장 23절이에요. 욥기 13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네, 지금요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수시로 때때로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기적으로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내 영이 막 반응하시나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때가 되고 일정 기간이 됐을 때에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주시라고, 우리 가족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라고, 그리고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의 죄악들을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떤 여집사님한테는 너는 딸 같으니까 너는 네 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네 남편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네 남편이 그것이 죄인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중보할 때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죄에 대해서 다름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가 의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허물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의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그분이세요. 자, 두 번째, 회개하는 방법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는 방법 중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기준에 내가 옳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자백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잠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회개할 때도요, 내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런 죄라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이 죄에 걸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 죄를 다루어야 돼요. 막연하면요, 어느 날은 막 죄인인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내가 의인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우리 아까 다뤘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하는 방법은 자,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와 겹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죄에 대한 행동과 말하는 것과 내가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습관과 이 죄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의 열매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열매에 대한 동기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나타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 근데 이거 기도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빵빵빵빵빵빵 터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감이 있고 숨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기도할 때는 각오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죄 졌을 때 왔을 때에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회개는 나가갖고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가서요. 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에 숨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는 여호와 그리고 죄 지은 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들이 이 대속죄일까지 굉장히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찾아오신 가운데 이 절기 기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만나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방법 중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 회개할 거 없어. 아유 생각도 안 나. 아니에요. 보면 뭐냐면요. 드러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더라고요. 기다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회개를 하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항상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다룸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다루어 달라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른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다루어 달라고. 그런데 전에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멈춰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렸는데 그 사람 생애 처음으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깊숙이 만져주셨대요. 근데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만요 깊숙이 하나님을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란 적이 없어요.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용서받았노라 막 이렇게 물론 맞아요. 예수님이 날 용서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음성을 하셨는지 듣지 않고 프리패스, 하이패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나게 하셨으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습관으로부터 날 자유케 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나를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받은 자처럼 아까 어떻게 해요? 기도했으면 몸부림쳐야 돼요. 죄와 싸우려고. 예를 들어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던 습관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면 그거 끊어내야 돼요. 언제까지 갖고 갈 건데?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해던 행동이 있어요. 근데 죄에서부터 온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이 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내 집에서 어떻게 해요? 화평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큰 소리 나면서 옆집에서 싸움 구경 오게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봤을 때에 우리 부모들의 그 죄의 열매 때문에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하고 지금은 휴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 다룸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래서 저도 아유 좋은 게 좋으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데 더뎌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둔해져요. 그럼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아니요. 거룩한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더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갈망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쳐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막 나가는 거야. 근데 아까 1, 2, 3, 4번 중에 특히 앞쪽에 있는 그런 우리 성향들은 뭐냐면 그냥 이만하면 됐죠. 그리고 뭐 주님 처분을 바랍니다. 그냥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늘 살아와서 죄 가운데 살아와서 그게 죄인 줄 몰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내 자녀를 날마다 말로 노엽게 해. 염장질러. 그리고 자녀들은 날마다 부모에게 불순종해. 할렐루야 아주 복된 집안이에요. 아주 잘 되고 형통하는 집안. 근데 우리 그거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그게 죄의 열매고 죄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들을 인식이 없이 그냥 마냥 달려가는 거 그거 문제인식이 없는 거 요번에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동참하시려면 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해질 때부터 해서 수요일 날 한글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면서 간구하실 분들은 금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 안 가시는 날이니까. 저도 주님, 저는 하나님보다 솔직히 음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정직한 저 고백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셨다는 것들,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는 방법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진짜 이거 적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 죄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 나름대로 노력해봤는데 성령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바꿔달라고도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이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습관, 죄된 습관,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잘못 쓰는 습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어떻게 제가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때문에 이 습관을 바꾸는 즐거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를 정죄하면서 자기의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 습관 바꾸는 것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요. 그래서 이런 강구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습관을 예를 들면 욕심이 많다, 아니면 나는 딴 생각을 많이 한다,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잖아요. 죄된 습관들. 그리고 막 내 입으로 항상 남을 이렇게 편론한다. 그러면은 내 죄된 습관들 있잖아요. 주된 거 쓰고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쫙 어떻게 해요? 정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요? 천정에다도 붙이고 화장실 앞에다도 붙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이것들이 끊어져 나갈 때까지. 그래서 이 회개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조사하니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잘 드세요, 하나님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저의 죄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하는 방법도 굉장히 성숙한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냐면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다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물쩡 죄의 문제 간과하지 마세요. 특히 아빠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들한테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데 조용히 넘어가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하기를 원한다. 사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죄된 습성을 흘러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면서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족 공동체 앞에서 죄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반복되는 습관과 이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라. 이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사과하셔야 되고. 함부로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나서 쓱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죄예요. 사과하세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 건 죄 아니라고요? 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사소한 일에. 그리고 가정이 싸하고 용납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신 것들이 그 가정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뭐 무슨 용서가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저 되게 좋아해요. 어젯밤에 이 말씀 갖고 막 이리 누웠다가 이리 누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어제 밤새 그랬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죽어? 그죠? 좋으면 죽으면 주님께 가죠.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진짜 좋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냐면요. 솔직히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죄하시는 게 크겠어요? 내 회개가 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사죄하심이 엄청 커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거 엄청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떠함이 뭐냐면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도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지금도 어떨 때는요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나는 내가 연약함으로 있는데 그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 구절을 이렇게 대하는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진짜 죄 때문에 요즘 많이 참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을 죽음으로 나타내셨구나.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권사님 좋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나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하다 보면요, 죄의 죄를 물고 자꾸 뭐지잖아요. 이게 비는 치성 드리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회개할 때는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가 목숨으로 나를 사죄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공적으로 무엇을 이루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 난이도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아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얼마나 대단한 회개를 하겠어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죄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너무 선하시니까 안 그렇지만 죄가 보글보글 올라와가지고 참지 못하고 입으로 쑥 나오고 어떨 때는 막 확 나오고 그런 적 없으세요? 있죠? 열 확 받죠?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애들 키우다 보면 옛날에 어른들 안 한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손 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주님 때문에 손 댄 게 아니라 확 그러죠.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매도 좀 준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단다 그런데 어떻게 열받고 승질 나는 대로 팍팍팍팍팍 나가죠. 근데 그리고 이게 제가 뭐진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죄를 막 씨름하는 사람도 있어요. 씨름하는 사람이 또 복된 거예요. 사실은 내 승질대로 한 것에 대해서 승질대로 하는 것도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아직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룬받는 단계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 의지적으로 죄를 피해야 되는데 자 이 의지적으로 죄를 피하려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보기도 전에 어떨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내가 판단해서 확 응징해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생각이 죄된 시작이에요. 자 잠언 23장 7절로 가볼게요. 잠언 23장 7절이에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그 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과 죄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훈련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일들이 마음에서 이런 심상들이 올라올 때 어떤 분들은 상황을 피해서 제가 이제 팁을 드렸었어요. 상황을 피해서 이게 안 되면 잠깐 양해를 구하고 애들이든 가족이든 친지든 누구든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가라.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숨고르기를 해라. 기도할 능력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하면은 차라리 이거 뭐래도 봐라. 뭐래도 봐라 이런 충고를 했어요.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집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절대. 그리고 가서 산책을 갔다 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좋은 방법은요. 영적으로 이런 생각을 바꾸는 방법 있죠. 제가 올라올 때에 숨고르게 하는 방법. 그때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야훼 하면서 야훼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미지 그렸던 거를요 확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지가 딱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야훼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확 올라갈 때 야훼 그래서 평상시에 묵상 훈련이 그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묵상 훈련할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받는 나를 안아주시는 거 그리고 울고 있는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 나를 업고 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열이 식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려라. 또 하나는 밖으로 나가라는 건요. 안 해봤자 전부 다 뭐예요? 정형화되고 비물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으로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로마서 1장에 그랬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왜요? 그의 DNA가 들어있잖아요. 생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다 보면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면서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으로 가라. 그래서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꽃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리고 작은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한 건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고 쉬운 건데 정말 안 돼요. 큰 소리로 말씀 읽어보셨나요? 보글보글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목소리로 막 손이 애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아까 이제 주제된 내가 폭력이 있으면 폭력에 관련된 주제를 막 소리내서 읽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소리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막 미친 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막 그 분을 막 찬양에다 다 실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성화돼 버려. 막 웃는 사람들이 있어. 보고리 채우는 사람들이 집에 좀 있어. 그런데 또 그뿐이 아니라 아까
하나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성구들을 이렇게 해서 집합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놓고 이 죄를 가지고 테일라를 말씀의 성구를 가지고 테일라를 불러도 돼요. 근데 이 정도 테일라 하면서 이거를 삭힐 정도 되면 우리 여기에 막 진짜 하늘나라의 성령의 장풍 날릴 분들이 좀 나올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눈치상 없는 것 같아. 나도 잘 안 돼. 자, 그뿐 아니라 또 이거는 너무 잘해요. 이제 익숙해요. 그래도 계속적인 뭐예요? 믿음의 선포. 죄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경은 나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때에 생각이 바꿔져요. 그리고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팁이에요. 근데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죄를 또 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경외합니다. 내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요 입에서 다른 게 안 나가고 행동에서 다른 게 안 나가요. 사단은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요,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조기가 좀 약하겠네, 조구멍이. 그래가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약한 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약한 곳을 공격할 때 보면 우리를 관찰해요. 너 또 거기서 그렇지? 너 거기서 그렇지? 그 사단은 우리가 약한 것을 이렇게 봤다가 그곳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것을 피할 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백, 그리고 그런 행동과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 틈타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오라오라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걸 행동도 어떻게 해요? 와라 와라 나랑 같이 동행하자 습관에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죄를 내놓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자녀들이요, 죄를 숨기고 거짓으로, 누구예요? 가인처럼 그래요. 가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를 가족 공동체 앞에 내놔야 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면 이런 데만 아프겠어요? 이 안에도 아프지. 죄를 내놓으면 이 안에 아픈 게 다 해결이 돼요. 죄를 내놓으면 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겼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병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를 고하면 영혼육의 모든 연약함들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 다 영적으로 눈이 떼어갖고,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엄마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 먼저 하세요. 그런 애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요. 회개할 게 있는 것 같은데 회개부터 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앞에 쭉 이제 여러분이 회개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들을 적어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오늘은 뭐 이렇게 땡 해가지고 그런 거 없이요, 무조건 쫙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도움이 되시도록 회개하고 이제 기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나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고 연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막연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면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사랑과 즐거움 안에 들어가게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믿음 없는 남편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회개할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기억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세요. 이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드러나게 하자면 이게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막 정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회개 목록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3번만 부르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음악 틀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